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을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니까 23절부터 읽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의인들도 넘어질 수 있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망하지 않는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고백했듯이 엎어지지만은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의인은 이런 말이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대에 가난하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걸식함 빌어먹는다는 얘기죠. 거지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면서 축도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말씀을 쭉 읽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말씀을 보면 24장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청년들을 불러서,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불러서 이들이 하나님께 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 보면 그 말씀 속에 나오지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는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먹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피를 마시는 것을 아주 율법에서는 죄악시이죠. 그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피를 양풀에 받아서 절반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단에다 뿌리죠. 그리고 이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은 12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12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때는 아직 성막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돌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렸죠. 이 돌제단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십계명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었죠. 여기 보면 이제 정이나 또는 쇠 이런 걸로 이렇게 쪼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돌 그대로를 갖다가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백성들에게 뿌렸어. 생명되는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어기면, 네가 어기면 네가 죽고 내가 어기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반을 갈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장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는 언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석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주시죠.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의미로, 그런 상징을 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고, 오늘 교회들도 그런 상징으로서 주의 만찬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거죠. 우리는 주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분명히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좀 잘못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용해 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시편 37편 23절에서 의인은 넘어지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이 시간 이후로도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마치 쇠풀무 속에서 연단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신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피를 뿌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했을 때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서약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생명을 건 언약을 여기서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먹고 마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죠.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들,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으로 세울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나오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 뭔지 모르지만은 이 청옥이 어떤 사람들은 사파이어가 아니냐, 사파이어 본 적 있습니까? 사파이어라고. 사파이어 보석이 참 그것을 본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마 여기서 먹고 마신 그것은 뭐냐 그러면 마신 것은 뭘 먹었을까요? 포도주는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시고 그다음에 먹은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대충 얘기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 너는 지금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나에게 올라오너라. 이 시간 이후에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말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너에게 준 그 십계명을 내가 돌판에 써서 간직하도록 주겠다. 돌판에 쓴 이유가 뭘까요? 돌판에 새긴 이유가 뭘까요? 변하지 않게. 돌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그런 비석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광개토왕비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뭐 중국에서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이제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넘어가면 여기서 24장 전에 23장까지에 나오는 이 율법의 내용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나오는,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한 1, 2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고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주셨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 율법의 내용들은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돼서 이 레위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때 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이 레위기에 나온 말씀들이 요 시간에만 다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뒷부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준 내용들도 있지 싶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있지 싶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관한 거는 이제 그 뒤에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그 내용을 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제사법 같은 거는 아마 성막의 내용을 주시면서 주신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뭐랄까요, 정리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전부 다 정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언약하겠다, 그대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겠다고 얘기한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내용들이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이 성막의 내용들을 이제 특별히 좀 공부를 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이 성막의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론과 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25장 말씀 보면 성소를 지을 이제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25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칠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물들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3절에 보면 금, 은, 놋,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말로 말하면 조각 모은 나무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카시아, 그러니까 사막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굵어봐야 얼마나 굵겠어요. 뭐 어느 정도 굵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백향목이나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적송이나 이런 것처럼 쭉 걷어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삐뚤삐뚤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나무처럼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쭉 고든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만든 판자나 이런 것들이 아마 조각 그걸 모아가지고 조각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다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각목. 그 다음에 등유, 관유에 쓰이는 향료, 분향할 향, 그 다음에 향품, 호마노, 에보 흉표에 물린 보석, 이런 것들을 받아라. 그런데 이것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예물, 헌금, 모든 것에 해당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일 예물을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감사예물을 드리든 우리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그 성막과 제사장 옷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증거궤, 법궤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었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거궤, 법궤, 언약궤 모두 같은 말에 대한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속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이제 민수기에 가서 말씀을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는 이제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금으로 싸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그것을 넣었고, 그러니까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뚜껑을 덮어내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것을 이제 덮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이제 1년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언약의 피를, 그러니까 속죄의 피를 뿌리는, 그래서 속죄소, 그 언약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래가지고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35쪽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35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참고 성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위에 그림 있죠? 위에 그림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맨 중앙에 그 성막이 세워졌는데, 이 성막을 보면 먼저 맨 오른쪽에 그 입구가 있죠. 입구에서 들어가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 이 제사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예배와 연관된 것인데, 이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들어가면 레위기에 제일 이제 처음부터 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냐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근데 이 씻는다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물두멍은 다른 것들은 전부 이렇게 규격이 있었어요. 규격. 뭐 크기가 얼마만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크기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이 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는 사이즈가 없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들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 씻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보면 작은 네모칸이 있죠. 맨 가에 있는 그 테두리는 성막의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림 속에 그 밑에 그림을 보면,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울타리. 이것은 바로 이제 놋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세마포를 가지고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 네모 안에 있는 그 작은 네모 안에 있는 그거요. 그 그림, 밑에 그림 속에 보면 이렇게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에도 들어가는 문은 하나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하나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도 딱 하나밖에 없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는 이제 말하자면 방으로 생각한다면 그 방에는 중간에 칸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휘장 바깥에 쪽,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 촛대가 있고, 금 등잔이죠. 촛대가 아니라 금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근데 그곳을 성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커튼 안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곳을 갖다가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휘장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증거궤, 법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날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 이 떡상은 이제 제사장들이 무교병을 구워서 거기다가 진설해 놓는 곳이었습니다. 진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거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쪽에 보면 거기에 제가 써놨는데 진설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 놓는 이것을 갖다 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죠? 뭐 진설병 그러면은 진설떡 그러고 이러면은 진설떡이 뭐지? 사람 이름인가? 아니고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식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놓는 차려놓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말도 써놨지요. 직무에 따라서 보수로 받는 쌀이나 그 밖의 급료. 이해가 됐죠? 이거 바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께 진설되었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구약 성경에서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까지가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까지가 제사의 끝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잖아요. 음복도 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외부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나눠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제사에 일부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우상에 바친 제물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지요. 거기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요 라고 얘기하면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상의 제사에 동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음식을 고기를 주는데 이게 그냥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줘.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대접받는 거니까 먹어라. 거기에 대해서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먹어라. 그런 음식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상의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죠. 괜히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은 그죠?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이 우상의 제물일 경우에는 먹으면 우상의 제사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하자면 어느 무당이 그러니까 배고파서 어느 무당집에 들어가는데 무당이 밥을 줘. 먹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무당이 굿치락거리를 하고 거기 그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거나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분명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의 제사에 동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무당의 이렇게 신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파괴해달라 그러기 전에 가서 파괴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법에도 걸리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무당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파괴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 가서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바친 음식을 우리에게 주면서 먹으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돌로 만든 아니면 금속으로 만든 어떤 신상이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그렇지만 그 속에 귀신은 반드시 역사하고 진짜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은 그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은 반드시 그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 귀신을 조금씩 섬기다 보면 귀신은 점점 더 우리를 올가매요. 올가매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날짜 받지 않고 손 없는 날 이런 날을 날짜 받지 않고 함부로 이사를 하면 집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손 없는 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더 그 귀신이 우리를 올가매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섬기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어느 집에서 아이고 우리가 제사 지냈는데 그런 일이 없지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제사 지냈는데 이 맛있는 거 이게 좀 드세요 가져오면 잡수지 마세요. 그거 먹어도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걸 먹는 즉시로 그걸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 안 믿는 집에 아버지 기일이 돼가지고 어머니 기일이 돼가지고 가서 제사 지내는데 그냥 인사하러 갔어요. 그 영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모이니까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걸 가지고서는 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나눠 먹자. 그러면 거기에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말고 다른 음식들도 있잖아요. 다른 음식 드세요. 괜히 그거를 먹음으로써,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제사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옛날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덜 할 때는 뭐 제사 음식도 뭐 아무 상관없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구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가이드라인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압니다.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 잡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말씀 속에 보면, 말씀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했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막 이렇게 막 허황된 이 꿈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 주셨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만찬식과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식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내용들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에서 또는 성막에 놓았던 진설떡에서 그 유래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주의 만찬을 얘기할 때에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직접 임재설, 주의 만찬식에 대해서도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즉시에 이것은 주의 살로 바뀌어본다. 진짜 주의 살로 바뀐다. 포도주는 진짜 주의 피로 바뀐다. 이 화채설이죠.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가치 있다. 이런 뜻이죠. 주의 살이 진짜 가치 있고 주의 피가 가치 있다. 이런 뜻이고, 기념설은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영적 임재설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임한다. 이런 뜻이고, 직접 임재설은 주님이 직접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런 뜻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념설로 받아들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화채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대에 관합니다. 등대는 성막 속에 들어가면 사방으로 다 막혀 있죠.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 속을 밝히는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살구꽃 형상으로 거기에다가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살구꽃은 이제 샤케드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그 샤케드라고 살구꽃을 부르는데 이것을 그 명사로 쓰면 샤케드 살구꽃이 되지만 이것을 동사로 쓰일 때는 깨우다,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만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살지 않고 맨날 어두움의 자식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가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 성막은 이동하기에 편리한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막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장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마누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휘장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제 그런 가로막는 그런 장막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바깥 테두리, 그러니까 울타리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장막에 뭐랄까, 그러니까 울타리로 쓰인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그 안에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죠.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서는 항상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거기다가 향을 막 피워서 이 향 연기가 지성소를 다 쫙한 그래 연기가 다 덮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는 없이 맨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뭘 한다. 향이 가득하지 않으면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향은 안 피우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 빡세게 하십시다.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향이 가득해야 돼요. 요새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에다 뭘 걸고 왔어요. 이게 아마 무슨 무슨 뭐 전파로 하는 그런 건가? 보니까 이게 전파 같은 걸로 한 30분 있으면 자기 주변에 1m 이렇게 사방은 전부 멸균이 되어버린대요. 코로나 시대에 그게 필요하대.
아니 그게 그리고 이제 전번에 어떤 그 사업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차 안에다가 이렇게 이걸 꼽아 놓으면요. 그것도 30분 그러던가. 차 안이 전부 멸균이 된다.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공간 같은 데다가 뭐 설치를 해 놓으면 멸균이 된다. 그게 이제 실험으로도 충분히 뭐 그게 됐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택시, 버스, 뭐 지하철 이런 데 이제 전부 그걸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근데 만약 그게 시험 성적표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그게 된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한번 설치하면 10년 간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거 하나 다른 거로서 우리의 사방이 전부 다 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로 얘기해 봅시다. 분향단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들의 사방이 멸균되도록 사단의 틈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로 우리 주변이 보호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름 등대에 대한 얘기, 언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끝까지 다 넘어가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고, 관이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모양의 관일 수도 있어요. 관이 있고, 자,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속에는 세마포로 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속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옷, 흰 옷, 이 속옷은 이제 세마포로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순결과 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겉옷을 입었어요. 청색으로 옷을 입었는데 이 청색 옷 밑에는 이제 석류 방울을 달았습니다. 열매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청색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성함과 은혜를 상징하는 흰 옷, 푸른색 옷을, 청색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걸 입었어요. 에봇은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조끼와 같은 형태로 된 옷이었습니다. 긴 조끼와 같은 모양이었는데 어깨 부분에는 이제 두 개의 보석을 이제 물렸습니다. 근데 보석에 한쪽에 6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다른 쪽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 어깨에는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들의 짐도 서로 져줘야 돼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았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을 큰 교회 누군가 들을지 모르지만 큰 교회들이 누군가가 돈 많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다 뭐 얘기를 하는데 왜 짐을 안 집니까? 더 많이 져야죠. 안 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이 져야죠. 뭐 막말로 말해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목사들 생활비 좀 대주면 안 됩니까? 맞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조금 키워놓으면 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됐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건 안 되죠.
성도들이 작은 교회에 자꾸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실력 없는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에봇 앞에 이제 흉패를 붙였습니다. 판결 흉패라고 얘기합니다. 판결 흉패에는 12보석들을 달았습니다. 12보석. 12보석을 아마 3개씩해서 4줄로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가슴 속에 12지파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야 되지만 그들은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뭐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저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석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보석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보석이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보석이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슴에 보석처럼 여기고 그들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소중하게. 제사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판결 흉패에는 아마 이중으로 됐던 것 같아요. 주머니가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이게 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뭐 구슬처럼 된 건지 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의미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결하는 판결흉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우림과 둠밈 중에 이렇게 이게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우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빛이니까 아마 긍정,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 예스와 노를 구별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결을 할 때 그것을 꺼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림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림과 둠밈을 이 가슴 속에 놓고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띠를 띄었죠.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관을 썼습니다. 관을 썼는데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에서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기본적인 속옷은 하나님 앞에 의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복장들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들이 누가 뭐 언제까지 이걸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괜히 제 마음이 급해져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읽어가면서 또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깨달은 말씀들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자꾸 실천할 수 있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그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어. 기도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